2021년 3월 28일입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3월달도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랑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첫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될 그 부활 주일에는 더 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런 사순절기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헛되지 않게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꼭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선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보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물론 중심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배움과 또 믿음의 큰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사실은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사실, 진실, 진짜 바로 그런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바로 그럴 때에 사용하는 사실이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잘 모르게 되면 속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꼭 물질적인 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관계성에 있어서도 사실을 모른 채로 거짓에 속아 산다면 그러면은 계속 속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문제에서는 물질에 손해보면 그만이고 관계의 문제에서는 관계에 뭐 서먹해지면 그만이겠지만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영혼의 문제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직시하고 바로 알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생의 대표자 되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속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네가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이 있는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거짓말이었죠. 하나님같이 되긴 뭐가 됩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우리 인생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노아 홍수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설마 했거든요. 단 8명만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노아의 8식구는 이제 배를 만들었죠. 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설마 하다가 죽임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설마 하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사실을 사실로 바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아내는 그러한 그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묻혀있는 보배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제 알아내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잘 알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실을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렇죠?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아무리 봐도 사기꾼 같으면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진실한 사람,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을 말할 때는 그거 그냥 쉽게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그 사실을 말하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실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가 사실을 말한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사실을 말한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신, 실상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가리켜서 이제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대충 듣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사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기에 대한 이해와 또 우리들의 솔직한 인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을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히 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공이라는 것은 함께라고 할 때, 다 함께라고 할 때 공자고, 그리고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볼관자예요. 다 함께 본 것,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듣고 보았던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해서 이 공관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공관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근데 똑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교과서라면 이 요한복음은 그 일러주는 말씀을 진짜로 집약해서 또 해석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합쳐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럼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서의 그 권위를 조금 뭐 약화시키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새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참 우리들에게 있어서 귀한 보배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그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적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을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정확한 이 해답을 제시를 해줘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나오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팍 전곡을 찔러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것도 마찬가지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만 일러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일러주죠.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뿐만이 아니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도마의 사건이에요.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도마가 듣죠. 근데 도마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자국에다가 이 못자국 난 그 손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네가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You are my Lord and my God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참 어마어마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처럼 다른 복음서에서 일러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그 진짜 그 모습을 그냥 정달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이런 도마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하는 그 목적이 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조금 다르죠. 요한복음은 더 적극적이죠. 바로 이분은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적는 이유가 이거를 기록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서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자꾸 네 스스로가 너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게 많지는 않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막 언급을 하죠. 뭘 일러줍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느껴지죠. 그 외에도 이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신학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내가 곧 누구누구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하죠.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고 에이미 I am 마치 구약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표현하고 아주 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신약의 말씀이 내가 곧 그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자, 이 정도면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사실 그분은 독생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속에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내가 실상을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실상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꼭 인정해야 되는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여진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 중 한 부분이죠. 근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 가룟 유다예요. 사실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가룟 유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실상을 말하시고 사실을 말해도 받아들이는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이죠. 사실을 그렇게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삼십 받고 팔아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자, 누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가룟 유다의 잘못인가요? 네, 가룟 유다의 잘못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사실 앞에 반응하는 우리는 그 사실 앞에 반응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할 때, 내가 느낄 때 그게 이제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사실은 잘못 판단한 거였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하고 또 막
잘못 그렇게 오용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였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이랬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잘못 이해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것이죠.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 자기 자신이 나 저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에는 단 한 점이라도 설마 내가 저분을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각오와 작정, 결심 다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설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 자신도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누가 옳았습니까? 베드로가 옳았나요? 예수님이 옳았나요? 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한순간의 사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앞에서는 내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굳게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그 앞에,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사실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시며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분은 사실 진리 그대로이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몫이 남아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생의 길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드립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벌써 부활주일이 다가오네요. 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참석하셔서 기쁜 부활의 감사의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카고 트리니티.org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전도에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게 있는 향유값 또 연주가 있을 텐데 따라 부르시면서 받은 은혜 잘 새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사랑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